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는데 그들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이 수전절 그 절기는 이 수리아 그 시리아를 이기고 나서 또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 과거의 일을 기념하며 또 기억하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달력으로 치면 12월 한 그쯤에 있는 그러한 수전절 절기예요. 수리아를 이겼던 그러한 일을 기념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뭐라 했는가? 24절에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명확한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라면 밝히 말해달라.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겠는가 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를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는가?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나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나 떡 5개 물고기 이 2마리로 또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러한 일이나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나 그 모든 것들 아버지의 이름으로써 행하신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를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14장 11절 읽어봐 주시지요.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직접 보여주신 그 일을 보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믿으라. 그러니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믿지를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행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거짓 제자였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무,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맺힐 수 없고, 또 나쁜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기 마련이고, 악한 마음에서부터 악한 행위가 나오기 마련인 겁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의 악한 마음을 숨기고 어느 정도는 선한 행실로서 이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그 열매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지금 잠깐은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실이 나오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선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우리 그 디모데전서 1장에 그 세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청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그것 갖기를 힘써야 되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청결한 행위, 또 선한 행위, 또 거짓이 없는 그러한 행위,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이다, 믿는 자이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밖에 나가서 우리의 행실로서 드러내야 돼요.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고 말로써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밝히며 또 드러내는 그러한 생활 또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로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확실한 그 증거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그러한 증거가 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며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를 않는가? 여기 26절에 보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아무리 누가 봐도 뻔한데,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반면에 예수님의 양이다 라고 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옆에서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의 양이 아닌 이상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보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양인 이상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의지로,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요.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어야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그 들은 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명확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는 거,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이다 하는 그러한 확실한 또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양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양 27절에 보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도 누가 시켜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 앞에 4절과 5절에 그랬죠. 10장 4절과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본능적으로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왜 본능적으로 아는가?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죽었던 그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을 때 알 수 있고, 알 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내 부모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고, 또 자기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본능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양인 이상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육체의 죄성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그러한 죄성, 이 부패성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본능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그 죄성을 쫓아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를 들면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따라가요. 갓난아기가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랑 같이 가자 해도 이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자기 부모가 아닌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이 뭐 맛있는 걸로 유혹을 한다 하면 이 어린아이가 쫓아갑니다. 이거 맛있는 거 줄게, 나랑 같이 가자 하면 그 맛있는 거에 혹해서 자기 부모가 아닌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쫓아가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죄성으로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따라가며 그 죄 짓는 자리에 또 쫓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오게끔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쫓아가게끔 우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 육체의 그러한 욕심을 어떻게 하든지 버리도록 힘쓰고 육체의 부패성 어떻게 하든지 벗으려고 힘쓰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들으며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양들을 아시고
그들은 또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인 우리 성도들을 분명히 다 아십니다.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양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양들인 성도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양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28절 읽어주십시오. 28절과 29절.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는데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구원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 번 베푸신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그 영생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생은 절대 중간에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결코 중간에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결코 절대 중간에 상실되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영생,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이것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이상, 한 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상 그것은 우리의 것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거나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와서 없던 것이다 하고 취소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담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내 모습을 보니 내 행실을 보니 이렇게 살다가 정말 천국 가겠는가 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결코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부터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영생이고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이 구원을 잃지 않는다 하는 이 뜻이 성도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도의 믿음, 성도의 신앙이 뒤로 퇴보하지 않는다 하는 뜻도 아니고, 또 성도가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결코 죄 짓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영생을 얻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퇴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비록 일시적이지만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일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에게 육체의 죄성이 남아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다. 그러니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육체의 죄성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며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참으로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그 유혹을 받아 또 일시적으로 죄 짓는 자리에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 그 자체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구원 그 자체, 영생 그 자체가 결코 중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 지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훈계하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 짓고 나아갈 때 하나님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인데,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징계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 지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다시금 돌아오게끔, 다시금 회개하고 바로 서게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지금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까 성도의 견인 그랬는데 우리의 구원은 확실할 뿐 아니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그저 논리적으로, 그저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과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몇 군데 찾아볼게요. 오늘 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 14장 24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실패하도록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신 것은 창세전에 정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랬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 일이 결코 중간에 취소되거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목적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이것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봐 주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지만 이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와서 뺏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키시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키시는데,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다, 세상의 능력자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우리의 구원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간에 그 누가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우리의 영생이며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왜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완전한 중보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읽어봐 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딱 한 번 제사 드리셨지만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입니다. 왜 그런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누가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받은 구속, 그 보혈로서 받은 구원 완전하기 때문에 그 누가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 오늘 찾습니다. 그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읽어주십시오. 좀 성경을 여러 군데 복잡하지만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는데 누가 와서 저 사람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천국 갈 자격 없습니다 하고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 누가 와서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완전한 속죄제사, 완전한 중보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다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시 정죄받는다, 저 사람 죄인입니다, 다시 정죄받는다라고 하면 지옥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해요. 또 이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 아까 8장 33절 34절에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니,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또한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중보가 완전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완전합니다. 그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쭉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해요. 완전한 사랑이다 하는 뜻은 이 사랑이 중간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사랑이다라고 하면 완전할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중간에 마음이 좀 변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환난도, 공고도, 궁핍도, 적신도, 굶주림도, 위협도, 칼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과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영생인데, 그 영생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의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는 말미암아 연합된 그러한 우리의 생명, 이 생명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확실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 왜 잃어버리지 않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중보와 구속이 완전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한 번 베푸신 이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뺏길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질병이 결코 우리의 영생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물질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결코 잃어버리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결코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확실하며 영원하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고 염려하며 살아갈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는 어차피 천국 간다, 어차피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을 주셨으니, 영생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또 어제 하루도 또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행하는 일들이 많고 또 짓는 죄가 많은데 그렇게 죄짓기를 잘하는 그러한 나인데도 하나님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을 베푸셨구나.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죄지을 때가 많은데 그런데도 이런 나에게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또 감사할 뿐 아니라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가운데 거저 주신 것이구나. 내가 뭐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베푸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주셨으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에게 있어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짓기를 잘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을 알고 이제는 죄짓고자 하는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 죄짓고자 하는 옛사람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 알고 그 죄를 끊고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깨끗한 생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자랑만 할 뿐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그 행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행실을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나에게 구원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 잘 섬기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나와야 돼요. 행실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실, 그것이 뭔가 감사하며 겸손히 낮아지며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감사하며 겸손히 낮아져서 그리스도만 앞세우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되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 그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생활 해나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양들을 아신다, 자기 양들을 아신다 그랬으니 예수님 따라오기를 잘하는 그러한 자기 양된 성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랑해 주시고 분명히 돌보아 주시고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분명히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시는가? 영원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영원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영원히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 분명한 사실,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참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며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영생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중간에 취소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이 시간 다시금 상고케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감사하며 겸손히 낮아져서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보살펴 주시고 영원히 위로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